다 함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사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사랑하고 공기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내 평생에 힘쓸 그 기쁨은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한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명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후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곳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송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미르러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4편의 말씀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는 서백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다짐하는 저희들을 날마다 도우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평생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상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설립 43주년 축복 부흥성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에 그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눈물로 간구하며 기다리는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지치고 낙심한 지체들에게는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주님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설립 43주년 축복 부흥성회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이인호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셔서 은혜롭고 복된 말씀 잘 준비하고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43년 동안 은평교회를 지키시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영혼들을 돌아보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하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박지연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다하셔서 목양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 온전히 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준비한 사론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사론 찬양 대원들의 삶에도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저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기도 3번입니다. 상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24일 월요일부터 5월 3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 제목 하단에 있는 개인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절취하신 후에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43주년 축복 부흥성회가 4월 30일 주일 저녁부터 5월 3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강사는 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hin호 목사님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해외 선교의 밤 및 7, 8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90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안내입니다. 안수집사의 모임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6시 40분에 2층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식당 지원은 11 여전도회와 18, 19 남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김균영 집사님과 박영순 집사님의 결혼식이 4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피에스타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유영란 권사님의 장녀 공주희 양의 결혼식이 4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오펠리스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시입니다. 지난 주간에 상을 당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박은순 성도님 남편상을 당하셨습니다. 최경림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6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나를 숨겨 4절 하겠습니다.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정성껏 올려드리는 예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피로를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 가정과 또 일터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주님의 그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가득한 인생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그 인생의 여정 중에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며 퇴문과 결혼의 문과 직장의 문과 진학의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방황하지 않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주의 은혜를 구하옵니다. 주께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환부의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다시 일어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강단의 꽃꽂이와 성미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생애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시되 무엇보다도 자자손손대대로 믿음의 부요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새 가족을 보내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 환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잘 왔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또 저에게 또 귀한 새 가족 하나님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부부 되시고요. 지금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답니다. 우리 김우리 성도님, 나재환 성도님 부부신데요. 어디 계신지 한번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실까요? 손만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계시네요. 예, 일어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두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예배 후 2층 새가족실에 잠깐 남았다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20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샤론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샤론 찬양대 우리 가슴에 잠잠히 이렇게 스며드는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1부, 2부 예배 때요 에피타이저를 디저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끝나고 제 아내가 저한테 오더니 여보, 디저트가 아니라 에피타이저야. 이 무식한 신랑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신랑이 코스 요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에피타이저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나 보다. 내가 한번 코스 요리 사줄게 그러더라고요. 아직 못 얻어 먹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뭐 그렇게 또 실수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있으셔서 다들 또 에피타이저로 잘 또 이해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는요 신자들의 몸뿐 아니라 이 불신자들의 몸도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신자든 불신자든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 개인적으로 자신의 그 인생을 결산하는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에 보시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하고 라는 이 표현이 나오죠.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지금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최후 심판을 위해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를 가리켜서 크고 흰 보좌다. 그렇죠? 흰 보좌라는 말은 깨끗하고 완벽하고 공정한 보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러는데, 이건 뭐 신자든 불신자든 이 세상을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펼쳐지게 될 이 최후의 심판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이 최후의 심판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후 심판의 특징은 최후의 심판 날에는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시면요. 12절 제가 읽어볼 테니 13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13절에 나오는 이 음부라는 말은요,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제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의 몸도, 무덤에 들어간 사람의 몸도, 그 몸이 뭐 물고기 밥이 되었던지 간에 썩어 없어졌던지 간에 상관없이 전부 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고 생명책이 펼쳐져 있다 그러죠. 생명책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생명책이 아닌 이
다른 책들이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 최후의 심판 날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 크고 흰 보좌 앞에는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들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행위라고 할 때 이건 사람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들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한 그 선한 행동들과 내가 남모르게 저질렀던 모든 죄악된 행동들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와 동기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책에 기록된 우리의 그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 분들 중에서는요, 그 최후의 심판 날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나는 교회도 다녀본 적이 없다, 성경도 몰랐다,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올바르게 행해야 되는지도 몰랐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를 심판하시는 건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로마서 2장에 보면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심어주신 양심에 따라 심판하신다 말씀하세요. 양심이라는 게 뭐죠? 이게 옳고 저건 그르다라고 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우리 영혼의 기능을 양심이라고 그러죠. 프란시스 셰프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따라 이 최후의 심판 날에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걸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리 목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초소형 녹음기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녹음기에는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때에만 그 녹음기는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저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혹은 저 사람이 저렇게 살다니, 저렇게 행동하다니, 저렇게 말하다니, 저건 잘못됐어 라고 우리 양심이 이런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마다 그게 다 이 초소형 녹음기에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양심을 통해 내린 도덕적 판단들에 따라 행한 그 행위와 그렇게 하지 못한 행위가 그 녹음기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 그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최후의 심판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양심이 말하는 그 도덕적 판단에 어긋나게 산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후 심판의 특징은 최후의 심판 날에는 모든 것이 다 숨김없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보실까요?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최후의 심판 날에는 하나님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숨김없이 전부 다 드러난다 그렇죠. 예컨대 범인을 잡지 못한 미제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화성 연쇄 살인범도 범인을 몰랐다가 20년이 지나서야 진범이 잡혔잖아요. 이런 미제 사건이 역사상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은요, 진범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게 진범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쓴 경우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아는 역사 기록 가운데는요, 사악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승리한 건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착했다라고 잘못된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거창하게 역사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인간관계가 꼬여가지고 혹은 누군가의 그 음모와 거짓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처럼 돼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결국 사람들이 그거 네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가 끝난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후의 심판 날에는 내 인생에서 그렇게
얽히고 설켰던 모든 일들, 내가 경험했던 그 억울한 모든 일들의 전말이, 진실이 다 밝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억울하게 고통당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때 억울함을 느꼈던 사람들의 모든 억울함들이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일이었는데 남들이 보기에 그 좋은 일로 포장된 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 날에는 그 모든 일들의 진실도 전부 다 밝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심리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기억심리학은요,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이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컨대 엘리자베스 프로토스라고 하는 이 박사는요, 실험을 했는데요. 무슨 실험이냐? 자기가 이제 아이들한테 너가 어렸을 때 우리가 쇼핑몰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내가 너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는 전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면 로버트스 박사가 아니야, 너 그런 적 있어. 그러면서 이제 자세한 정황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걸 진짜로 믿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로버트스 박사가 이건 실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조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인들이야 대놓고 기억을 조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내가 유리한 대로 기억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의 제약과 한계를 받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억도 흐려지게 되고 조작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억은요, 절대로 조작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영원성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거나 혹은 시간의 제한과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현재라는 거예요. 예컨대 저의 어린 시절은 과거죠. 그렇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저의 어린 시절은 현재라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펼쳐지게 될 최후 심판은 분명히 미래죠. 그렇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그 최후 심판도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시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90편 2절과 4절 보실까요?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주의 목전이라는 말은 주의 눈앞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말은 그저 우리 하나님은 저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계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시간에 구애받거나 제한받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에 이르던 만년 후에 일어날 미래에 이르던 그 하나님께는 모든 순간이 그냥 목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현재라는 거예요. 눈 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행하는 그 모든 행위와 동기와 의도들을 지금 바로 그분의 눈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시는 완벽하신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현행범들이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경찰이 그 현장을 덮쳐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고 너 현행범이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남들은 모르고 은밀하게 행한 나만 알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눈 앞에서 목전에서 생생하게 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현행범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날에 우리는 내가 행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신 그 완벽하신 증인이 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지른 그 모든 일들을 내 입술로 직고하게 될 것이고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발가 벗긴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최후 심판의 특징은요, 최후 심판은 의롭고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인간은요, 절대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들은 좋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면 삶의 여러 부분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요. 반면에 외모가 좋지 않으면 삶의 여러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산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회적으로 이 외모 문제에 있어서 공정하게 판단해서 사람들에게 똑같이 평가를 해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좀 가난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재벌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세금이라도 좀 더 거두어 드림으로써 완벽하게 공평해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공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외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외모로 인한 불공평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배경, 그들이 누렸던 특권, 기회, 외모, 학벌, 능력, 유전적 형질, 성격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감안해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을 보면요, 또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이 그 환경을 조사해 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죄를 짓는데 잘 노출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아주 부유한 동네에서 굉장히 좋은 부모님 밑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미국의 할렘과 같은 데서는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 보니까 엄마도 마약을 하고요, 아빠도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환경들을 감안하시고 고려해 가지고 누구도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을 정도로 공정하고 의롭게 한 사람의 인생을 결산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벳사다와 고라신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고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돈과 두로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기적을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회개하였을 터이니 회개하지 않은 더 많은 특권과 기회를 가진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으니 너희가 받을 죄는 더 크고 형벌은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완전하게 아시고 우리가 가진 기회와 특권들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하시고 고려하셔서 그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를 아주 공의롭고 또 공정하고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1절과 2절 보실까요?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이와 같이 최후의 심판날의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고 모든 것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공정하고 의롭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최후의 심판날에는요,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마는 그 둘의 운명은 이 최후의 심판날에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먼저 이 최후의 심판날에 불신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4절과 15절 보실까요? 시작.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불못이나 둘째 사망은요, 지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제 하나님의 눈앞에서 벌거 벗긴 것처럼 숨김없이 드러난 그들의 그 행위를 따라 내려진 그 공정하고 의로운 판결에 따라 죄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지옥에서,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최후의 심판날의 신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 신자들의 경우에는 이 불신자들처럼 우리들의 죄들이 마치 스크린에 쫙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숨김없이 다 드러나 가지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이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신자들은 불신자처럼 이 형벌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행한 그 선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왜 불신자처럼 이 최후의 심판날에 형벌을 받기 위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은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게 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짓밟아 바다에 던지셨으며 구름이 빽빽히 사라짐과 같이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앞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사람들의 그 모든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생명책이 펼쳐져 있다고 그랬죠. 이 생명책이라는 말은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약성경에는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3번이 나오는데요, 풀네임이 뭐냐, 전체 이름이 뭐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신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의 이름이 죽임을 당하신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신자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어떻게 보시냐?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한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 신자는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저 박지원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펼쳐져 있는 책들에는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했던 모든 말들과 생각들과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다 보니까요, 저한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만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반이 나에게 합당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그 최후의 심판날에 저는 제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저는 그 책들에 기록된 제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제 이름이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저를 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내 대신 이미 하나님의 그 형벌을 다 받아내시고 나를 대신에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따라 너는 죄가 없는 깨끗한 자다,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판결해 주시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속한 그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은 의롭고 그 행동은 완전하며 그 말은 성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후의 심판날에 그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되어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외치게 되느냐? 계속 7장 9절과 10절 보시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거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 최후의 심판날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이 무리들 중에 속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그래서 아직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가장 더러운 죄인이나 가장 의로워 보이는 죄인이나 우리는 전부 다 이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면요,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정말 지금 여러분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곧바로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날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삶과 그 대속의 죽음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깨끗하고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나는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시고,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다가 지금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그 최후의 심판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여러분의 행위대로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불과 유황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던져져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영원토록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날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평생에 잊지 못할 복된 날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그맨 중에 유병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현당한 한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길에서 울고 있는데 한 철학자가 그 이유를 알고 위로하는 대신에 그 여인에게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야,
너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잃은 것뿐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잃은 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 네가 괴로워하고 있느냐? 너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잃은 것이고 그놈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잃은 거 아니냐? 근데 너는 왜 괴로워하느냐? 지금 가장 괴로워해야 될 사람은 누구겠느냐? 라고 물어요. 그리고 그 철학자의 말을 알아들은 이 여인이 위로를 받고 울음을 그치고 미소를 지으니까 철학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래도 가장 괴로운 사람은 그래도 너야. 그래도 너라고.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괴로운 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어떤 논리적 설명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아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아랜 적이 없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언제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을 찾아가신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왜 먼저 찾아가셨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못은 제자들이 했지만 그 대못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슴에 박았지만 그들을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더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은혜로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이 땅을 살면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그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희를 인정해 줄 것이고, 만약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천사들 앞에서도 내가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도망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그 못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주시고 먼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천사들 정도가 아니라 그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부인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부인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신 적이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거절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부인당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부인한 제자들을 다시 품어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이 박지현을 다시 품어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받으시고 품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무리 못나고 실패하고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부활의 권능과 생명을 가지고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부활하신 은혜로우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지금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께 나올 때마다 여러분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평의 가족 여러분들, 이 시간 부디 주저 마시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전능하신 부활하신 은혜로우신 주님이 계시다.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다. 나에게는 나를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은혜로우신 그 주님이 언제나 내 편이시다.
이 믿음 다시 붙잡으시고 주어진 여러분의 그 인생길 부활하신 주와 동행하시며 그 주를 위해 사시다 최후의 그 심판날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당당히 서셔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노래하는 최후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도 못난 우리들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심판날 앞에 주 앞에 그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깨끗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혹시 주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져 있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부활하신 은혜로운 주님 다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의 은혜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이 다시 주님을 믿음으로 굳세게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어진 인생길 그 부활하신 그 은혜로우신 주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언제나 내 편이시다라는 이 믿음 붙들고 최후의 심판날까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부활하신 주를 위해 살다가 주와 동행하다 살다가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히 서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외치는 복된 최후의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고개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은평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론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승리자들입니다. 네, 그 믿음을 한 주간 또 승리하십시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